오늘은 여전도의 주관으로 해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3.1절에 주는 의미와 그 역사적 사실을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1 운동이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기독교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3.1절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기념비적 독립운동이었고 또 기독교가 한국 민족에 뿌리 내리게 된 대표적인 교회 운동입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천도교가 100만 명이었고 또 기독교가 25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16명의 민족 대표가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독립선언서에 반영된 무저항주의적 사상과 정의, 인도, 자유 이 모든 것들도 기독교 정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 운동의 시작은 천도교가 주축이 되어서 기독교와 불교가 참여하는 형태였지만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1919년 6월에 총독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때 따르면 투옥된 기독교인이 219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옥된 다른 종교, 타 종교에, 그러니까 유교, 불교, 천도교인들이 모두 합쳐서 1556명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의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3.1 운동에 참여했고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음을,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이 참여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3.1 운동 이후에 지식층, 청년층, 엘리트 그룹들이 교회로 많이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결과적으로 이 하나의 큰 전도운동이 되었습니다. 1969년에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애국가,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삼창 등 이렇게 3.1절 기념예배식 순으로 넣었고, 이때 최초로 이걸 만드신 창천교회 박춘화 원로 목사님은 3.1절에서 태동된 한국 기독교의 민족적 신앙과 희생이 대대로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1절 예배를 통해 선조의 신앙을 돌아보고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3.1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후진들이 이어나가게 될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1 운동인 동시에, 독립운동인 동시에 전국적으로 기독교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된 3.1절,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며 신앙을 붙든 우리 선조들이 그 정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3.1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속에 녹아있는 기독교 정신인 믿음과 또 행함의 실천이 합의를 이룬 운동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3.1절의 정신의 기초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믿음뿐 아니라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실제적으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의 잘못된 신학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자꾸 행함을 강조하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지푸라기 서신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원래 믿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해 쓴 것이고, 야고보서는 이미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고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의 초점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경건, 즉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한번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고 참된 경건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거나 또 화를 내는 것을 빨리 하는 대신에 먼저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되게 반대로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듣기는 천천히 하고 말하기와 썩내기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곳곳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썩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좋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런데도 그렇지만 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의견이 갈릴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의견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견이 갈리고 해결이 잘 안 될 때 가끔은 다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분을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의로운 분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보면 분을 낼 경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즉 말을 많이 하거나 성을 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단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뽑으라고 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그 모세가 화를 낸 게 2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2번의 화를 낸 게 나옵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인데 그것은 진정한 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 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모세가 자기에게 잘못해서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세는 굉장히 인내하고 참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수 10계명이 새겨주신 그 소중한 돌판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집트를 나온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위에게 명령하면 될 것을 화가 나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꽝꽝 2번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3번역으로 제가 아주 이게 너무 와닿아서 13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모세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 사건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는가 하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또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 의를 이룬다고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화를 내서 일을 하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나 직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썩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는 결코 우리가 썩내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으로 듣기는 빨리, 말하기와 노하기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천히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화를 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하기와 노하기를 천천히 더디하다 보면 그것이 사그러들면서 결국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듣기에 힘써야 할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 들리는 다른 말만 많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들어서 말씀보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은 귀가 얇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남이 하는 말에 너무 영향력을
많이 받고 휘둘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귀가 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귀가 얇습니다. 왜? 우리는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성경에는 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명대사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남들이 말하는 잡담, 가십, 신문들의 내용들을 너무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말하기와 노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를 빨리 하되 그 듣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최우선으로 우리는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나는 지금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잘 점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삶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조금 후에 자기 생긴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 자신의 모습은 분명히 그대로 있고 없어지지 아니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정신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도 그냥 가는 사람,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까만 뭔가가 묻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킥킥거리면서 웃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러운 것을 닦아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면 그것을 바꾸고 고쳐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행해야 함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의 모범, 그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속박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짐스럽고 부담되고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유롭답니다. 왜 율법이란 표현을 썼는가 하면 이 야고보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율법을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뱀의 코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그래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의 노예, 열등감의 노예, 못된 성격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여전히 오늘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진다 라고 우리를 여전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오늘 우리는 유익으로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정말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되게 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듣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했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듣고 잘 잊어버립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모태신앙 아니면 교회에서 아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듣고 잊어버리기 명수입니다. 왜? 너무 많은 시간 들었거든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도 또한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이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많이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장 불리한 사람이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훈련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훈련 장소입니다. 교회는 병원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환자가 많고 병균이 많은 곳이 병원입니다. 고치는 곳인데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영적으로 아프고 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나도 환자이고 상대방도 환자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보고 용서해보고 용납해보고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도 해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의 모난 모습이 깎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딱 한 번 나왔다가 바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부대끼는 것이 싫어서 아마 교회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렇게 많은 것일 겁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걸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 멀리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설교를 통해 배우는 것이나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집에서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신의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신앙의 성장의 바탕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신앙 성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내가 신앙 성장되고 경건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매주 봐야 합니다. 또 모이기 싫은데 자꾸 모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말도 없는데 자꾸 은혜를 나누라 하고, 감사의 제목을 말하라 하니까 찾아서 자꾸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 말을 찾아서 그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도 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귀찮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연습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훈련하는 곳이 바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을 세상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행함의 실천이 3.1 운동을 만들어낸 그 정신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훈련된 믿음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우리 3.1의 그 아픔의 역사를 딛고 해방의 길을 열었던 그곳에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했던 많은 기독인들의 신앙을 보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참된 경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믿음과 행함의 실천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하며 훈련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